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잠에서 깨질 않아서 목이 많이 좀 잠겨 있으니까 양해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 인간을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말, 하느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실 말, 뭘까요? 뭘까요? 어제 나 밥 많이 먹었어요? 오늘 읽은데 그 답이 있어요. 이리 좀 나와봐요. 자매님이 앞으로 나와봐요. 좀 나와봐요. 어디 가봐요. 죄인 좀 혼 좀 내게 해주지. 아니 나와보려니까 안 돼. 진짜 나와봐라. 앞으로 내 앞으로 나와봐라. 지금 이 자매님이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내가 쓰던 목조 주려. 이게 웬 떡이요? 우리 자매님 나오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그 목표는 내가 한 4년 썼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저 자매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느님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느님이 들으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말, 그냥 무늬만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정말로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는 말,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 그리고 어느 신분이건 교황이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사제건 수도자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을 존중해야 될 그 귀한 말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릴 때부터 어부하던 사람이었죠. 갈릴리 호숫가 밑바닥을 빤히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프로예요. 근데 그 프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어부예요? 목수예요? 물고기랑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기를 약속했지만서도 배를 좀 띄우고 처음에는 그 배에 앉아서 뭇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고기 있는 데로 가죠. 어부들은, 그 제자들은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그러나? 아니,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니고 어제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없었어요. 요즘은 갈릴리 호수 물고기들이 피서가는 처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스승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그물을 풀었죠. 근데 세상에 배가 끼우덩거릴 정도로 그물이 안 올라와. 배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배 좀 불러서 배 2개에 가득 채웠는데도 2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던 어부들,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아. 또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동업자가 누구예요? 제베데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은 동업자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물을 풀면은 절대로 한두 사람이 그물을 못 끌어올려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어서 그물을 끌어올리듯이 아니라 반드시 동업자가 필요해요. 이 네 사람은 동업자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앞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 내 앞에 계시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내가 감히 이분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감히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전 자격이 없다 그칠 겁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셨고 그 하느님이 고기를 잡아주신 겁니다. 프로인 내가 밤새 해도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내 실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느님의 능력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단순한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죄인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사제도 죄인입니다. 만일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하느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죄를 쌓고 있으면서도 불감증에 이미 걸린 지 오래입니다. 아예 못 느낍니다.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바늘 하나 훔쳐도 가슴이 콩당콩당 잠을 못 자는데 자꾸 훔치다 보면은 바늘 훔치고 또 훔치고 나중에는 남의 집 마당에 메어있는 소 끌고 나오면서 휘파람 불고 나옵니다. 자꾸만 때가 끼는 거죠. 불감증이 걸립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못 느끼는 병, 회개 못하는 병. 이러한 본인 자신은 죄인 쪽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가슴을 파헤쳐보면 하느님은 안 계시고 대개는 사람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존경받을 사람을 가슴에 채우고 살면 당연히 그 사람은 겸손이지만, 대개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나보다 시원찮은 인간들, 나보다 덜 똑똑한 인간들, 나보다 못 가진 인간들, 그런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은 당연히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 훨씬 나은 사람이 됩니다. 성당 안 나가는 남편과 비교하면 그래도 주일 지키는 내가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냉담하고 있는 뒷집의 아무개보다는 한 번도 주일 미사 빠져본 적이 없는 내가 훨씬 더 하느님이 나를 볼 때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여기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할 때는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못 느끼는 죄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암보다도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암에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못 느끼는 이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두 번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지만 숨기지 않고 죄인으로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와 바오로와 베드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일이 주일이구나, 1독서가 뭐지? 2독서가 뭐지? 복음이 뭐지? 읽고 그래도 나름대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이 글쎄요, 미사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1독서자가 읽은 1독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독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독서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이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느님에게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님에게 소명받느냐, 그 장면이 1독서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뜻밖의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첫 번째가 아이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느님 만났으니. 마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외심을 갖고 떠나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고백하죠.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느님을 본 순간 너무나도 황송해서 이젠 죽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천사의 도움으로 입이 깨끗하게 되자 하느님의 일꾼으로 용기 있게 나서서 위대한 예언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사야도 야훼 하느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온 말은 저는 입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아까 강은 초기에 저 자매가 오늘 운 좋게 내 묵주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 정답이 뭐라고요? 그렇죠. 인간이 하느님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느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 무늬만 천주교 신자에서 알맹이까지 꽉 찬 천주교 신자로 바꿔주는 짧지만 내 인생을 뒤바꾸는 말은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일독서에서 저는 입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위대한 예언자의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 위대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칠삭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삭동이가 뭐죠? 뭘 칠삭동이라고 그래요?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고 구삭동이도 있고 7달 만에 나오네요. 자신을 칠삭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진짜로 바오로가 7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죠. 너무너무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는 칠삭동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바오로 사도는 실제로 어떤 전과가 있었죠? 무슨 전과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오로입니까? 신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너무너무 숨기고 싶은 창피한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러나 주님의 사도로 뽑힌 뒤에는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더 강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은총의 깊이를 못 느낀다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은총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 1독서에 등장하는 이사야나 2독서에 등장하는 바오로 사도나 그리스도교 역사 이래 구약과 신약에 큰 별 같은 분이지만 그 큰 별의 처음에 첫 번째 찍은 점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우선 배운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이 생기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지만 지혜라든지 능력도 없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고기 잡는 거 하나뿐인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으나 뭘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그러나 베드로의 장점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복음에 들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 뜻밖에도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주저할 때 베드로 사도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으뜸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은 그 못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인의 영과 육 위에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교도소를 방문했더니 만나는 죄수마다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임금님, 저 사실은 죄가 없어요.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나는 죄인마다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방에 갔더니 거기 있던 죄수는 임금을 보고 고개도 못 들고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그때 그 죄수는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감히 임금님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한 죄인을 찾아주신 임금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신하들에게 이 사람을 풀어주어라. 왜 풀어주는 이유도 합당했어요. 이제껏 수백 명을 만나고 오면서 하나같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의인들만 살고 있는 내가 교도소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여기 왜 와 있느냐 이거야. 이 사람 말고는 다 의인들인데 이 죄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 집이 아니라 이 사람을 풀어주거라.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이곳에 웬 죄인이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 수백 명은 부러워했겠어요? 안 부러워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울면서 죄인이라고 그럴까?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그 수백 명 가운데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한 사람만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성서의 수많은 내용은 비록 잘못을 인정하면 창녀나 나병 환자도 세리도 모두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면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추면 추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인정하고 뉘우쳐서 고백하면 이사야처럼 바오로 사도처럼 무능한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평화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숨기면 치사하고 비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삽시다. 하느님 앞에마저도 숨기지 맙시다. 아무리 불이익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하느님은 양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